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공부하실 건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오늘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하여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하나님 속성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그 전능, 이 모든 지혜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데요. 이 하나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다룬 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일 거예요. 그래서 편재성 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편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바로 이렇게 가까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 속성 중에 주제가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참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139편 6절이 되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 139편에 대해 시편은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68편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68편 33절이에요. 네. 33절 보실게요. 다 같이요.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그 편재성에 대하여서 성경 구절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편재성에 대한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또 시편 139편 6절에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해서 내가 다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68장 시편 68편 33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한 이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시편 기자에 따라서 이 하나님 편재성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교재에 있는 그대로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오나 우리의 지식은 진리의 비유와 그림자에 불과하여 그러한 지식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인 향기와 내적인 행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며 우리의 심령이 심히 연약한 탓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라는 말의 참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앞서 필요한 대로 삶을 즉시 고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거룩하신가 또 이 어디에도 계시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고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omnipre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omnipresent. 이 omnipresent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가까이 있고 모든 것에 편재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여기에 또 모든 것 가까이에 모든 사람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 성의 그 교의만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뒷받침하는 성구는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구를 잘못 이해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성구는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내재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요나서 1장 시편 요나서 1장에는 무슨 사건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였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안 죽고 살아나오냐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에스겔 선지자는 증언하고 계시고, 또 시편 68장에도 마찬가지, 역대하서 6장 18절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과 함께 하심에 땅에 거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또 신명기 10장 14절에는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모든 그 주인이신 그 하느님께서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명기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또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5달 동안 황충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5달 동안 황충재앙, 그 엄청난 황충과 같은 악령들이 이 물질 세계에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고개의 멸망이라고 하는 세계 3차 전쟁이 있거든요. 그 온 세계가 다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약 한 2년 정도 이상 그 코로나를 겪었죠. 그 코로나를 겪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코로나 걸릴까봐 그냥 쉬쉬하고 숨고 교회 사람들이 못 나오고 막 마스크를 지금도 하고 다니고, 그 코로나 그거 하나 그냥 유행성 감기 정도에 그냥 겁을 먹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편재하심. 내가 목숨을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도 함께 하셔요. 영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영계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천국도 지옥도 중간 영계의 심판대도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 쭉 보면 창세기에는 이제 그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4대 집안은 이제 족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는. 그리고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사시대는 그 외세의 그 엄청난 침공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선지서, 즉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요나는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에 함께 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잠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곁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사람이 그분의 현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죠. 5달 동안 계시록 19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이 바위가 나한테 떨어져서 죽기를 바라여도 죽어지지 않아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한다고 죽고 살고 싶다 한다고 살고. 그런데 이런 경향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저항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죽잖아요. 그 낙태가 되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죄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받으면서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보통 큰 벌을 받는 거, 보통 큰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계시록 9장 13절 21절에도 세계 3차 전쟁은 전 세계가 움직이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오전 예배 우리 잠깐 그런 얘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봤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서 지금 약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유가 즉 기름과 천연가스가 4군데서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100년 영원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연료를 다 써도 못 쓸 정도의 그 지하 자원을 지금 발견했어요. 약 한 10년 사이에 4군데를 발견했답니다. 사해 앞바다, 이스라엘 앞바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그 3차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은 기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풍족하겠죠. 지금 다른 나라 기름 나오던 그런 러시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이제 기름을 많이 뽑아갖고 그 기름 이제 연료들이 떨어질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럼 그 연료들 떨어졌죠?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이제 나와서 풍풍풍풍 나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름이 없으니까 아랍이라든가 저기 중동 쪽에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는 그 기름 많이 나오는 나라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조성되는 그 과정이 지금이고 그 나라를 침공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에서 침공할 때가 바로 뭐예요? 세계 3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3차 전쟁도 가까이 와 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지금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구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떨어져 계시면서 동시에 가까이 계시며 또 그분 안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또 살고 그들의 존재를 갖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은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그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다른 사실을 설명하려면 하나님께서 편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컨대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것은 그분의 존재가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뭐 지금 러시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그 무궁무진한 연료 가스들을 또 그 천연가스라든가 그 기름이 지금까지 많이 뽑아먹었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이 물질계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피족에는 그분의 무한성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유한한 피족에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의 이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와 이 지구는요, 그냥 요만한 뭐 점다치같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분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 그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 것이요. 하나님 다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다음. 하나님이 끝이에요. 또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또 이 환경.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환경이다. 라바르땡의 힐데베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아래에 계시며 모든 것 밖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안에 계시나 갇히지 않으시고 밖에 계시나 제한되지 않으신다. 위에 계시지만 아득하지 않고 위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높은 하늘에 계시니까 굉장히 아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득하지 않은 분이시면서
어떻게? 바로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의 고의 내지는 특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에 계시나 갇히지 않으시고 밖에 계시나 제외되지 않으시고 위에 계시지만 아득하지 않고 밑에 계셔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또 완전히 위에 주재하시고 완전히 밑에서 지탱하시면서 완전히 안을 채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계신다는 이 신앙은 별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신학의 여러 분야와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의 본질 같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거의 모든 연령층과 문화권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떤 종류의 세계일까 하는 문제로 고심해왔다. 이 세계는 그 자체에 의하여 작동되는 물질적인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작동되는 영적인 것일까? 이것이 맞물려 있는 어떤 그 조직에 명백히 설명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 비밀이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가? 그걸 맨날 이 학자들은 연구하다가 마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이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아니면 그 근원이 반복적으로 언덕배기를 오르듯이 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인가? 예.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연구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퀘셔마크 이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만 이 답을 갖고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속성의 답은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를 그 권위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가 영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 또 자연계를 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 또 어떻게 해요? 일반 계시 이런 걸 나눠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이런 편재성과 하나님 속성을 다 답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도 뭐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세계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자,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는 알고 있던 동그란 주위 지구잖아요. 이 동그란 지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편재. 예. 풍선을 부르면 공기를 넣은 만큼 풍선이 동그랗게 되죠. 그 공기만큼 풍선이 크기와 자기가 되는 것처럼 이 지구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이 거기에 편재해 계신다. 이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가까이에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신다. 아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아가 수많은 다른 놀라운 진리를 포함하지만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숨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무궁무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어라.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예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초적인 신앙에 그 어떤 또 그가 첨가되었더라도 그것은 상부 구조일 뿐 아무리 높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원래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원래의 토대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토대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고 거기에 또 그 지식이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예요? 로고스,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뭐이 제2와 동일하신데 제2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육신이 되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창세기가 생기기 전부터 이 세 분은 삼위일격,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는 계셨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고 피조계 안에 계셔서 그것을 지탱 유지하시며 동시에 모든 사람의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빛이 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인간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빛이 가장 밝고 가장 황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주는 질서 있는 조직체로서 비인격적인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현존, 곧 로고스의 창조적인 음성에 의해서 듣는다. 그래서 로고스의 창조적인 음성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한 걸 여기다 기록한 거거든요. 사복음서도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다 기록한 거잖아요. 와 같이 그 로고스,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바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제2위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캐논 홈즈라는 이 힌두교들이 나무와 돌을 똑똑 두드리면서 안에 살고 있으리라고 기대하신 신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런다네. 이렇게 계십니까? 그리고 계십니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든가 그 돌에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하고 속삭이는 것을 본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돌을 똑똑 두드리고 나무를 똑똑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무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연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힌두교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돌에다가 돌이 말하는 줄 알고, 돌은 하나의 피조물이거든요. 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거기에 계신다. 그분께서 여기에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심으로 그곳에도 계신다. 나무나 돌에 국한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편만히 모든 것에 가까이 모든 사람 곁에 계시며 또 사랑하는 마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시 들어갈 수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이 교의가 이것을 영원토록 굳건히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재, 즉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는 확신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플 때 깊은 위안의 원천이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 진리는 우리한테 큰 위안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또 슬플 때 깊은 위안의 원천이 되며 변화많은 인생의 모든 경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근원이 된다. 우리가 교통사고도 나고 암도 걸리고 아프고 슬프고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이 지금 뭐 유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이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막 뛰잖아요. 무슨 뭐 제트기 뛰듯이 그렇게 뛰는 우리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슬픔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이 실제적인 경험은 그의 우리의 내부로부터 상상의 대상을 투사한 후에 그 상상의 존재를 체험하려는 하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그것은 모든 바른 신학이 이미 거기에 계시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분에 대한 피조물 편에서는 어떤 인식에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객관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이지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나 좀 봐달라 그런 이상한 관계 말고 객관적인 실체로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선이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편재해 계신다. 그 결과로서 생기는 경험은 환상적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실패도 경험, 또 어떻게 해요? 성공도 경험, 영적인 것도 경험, 그렇죠? 마귀의 경험도 경험, 성령의 경험도 경험, 다 경험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게 실제고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계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세계 모든 부분에 우리 모든 생각보다 우리와 더 밀접하게 계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확신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들로 도덕적으로 매우 행복한 상태로 유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시간에는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계속적인 축제가 약속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뭐 꿈과 같은 환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뭐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모형적인 진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바로가 쳐들어오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죠. 미디안 바산 연합 군대가 막 쳐들어오죠. 또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또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죠. 또 고라라는 사람이 막 당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도를 대적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 막 물 달라고 소리 지르죠. 외세의 침략은 막 오죠.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도요. 이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법궤 다 빼앗기잖아요. 또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정시대도 막 왕들이 다윗왕하고 솔로몬 왕 그 두 대의 왕만 조금 다윗 왕 때 이제 최고로 이제 되었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 후기부터는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리듯이 쭉 두 쪽이 나잖아요. 두 쪽이 나면서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계속 왕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온갖 그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오죠. 이렇게 아비규환 같은 왕정시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환상 같은 꿈과 같은 그런 일만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늘 행복만 유지시킬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한 훈련, 강한 연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는 늘 행복하고 그 뭐 어떤 꿈과 같은 환상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늘 우리의 삶 속에 축제만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가 어머니의 팔에 보호되고 있는 때에도 아파서 막 소리 지르고 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이런 그 기아 대책이라든가 또 이런 어린이 그런 그 이제 그 도우는 재단 이런 데서 뭐 광고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지만은 의학도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걸려갖고 그거 이제 뭐 돌 지내고 이제 뭐 1년 2년 요 정도 되어진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 희귀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만은 그 안겨 있는 아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아이는 아파서 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있는 중에도 때때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받고 그 희귀병으로 인하여 엄마 품에서 아이가 고통은 받고 있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도 괴로움 속에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도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가 지금 막 물가가 막 뛰어오르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 품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에 가장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다 하나님 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기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다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가끔 슬픔을 인정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그 고난 속에 사도 바울 또 고난은 또 유명하잖아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칼의 위험, 이런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바울은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 품에 있으면서도 나는 슬픔도 느꼈다. 언제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지만은 또 그 감사와 기쁨 안에 또한 슬픔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라든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통고교를 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괴롭다고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만, 그 역시 누구 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굶어 죽어도 괜찮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이 없으면 또 우리가 누굽니까? 네. 우리는 이 고난이 없으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겪고 났다면 내 믿음이 뭐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연단이 없으면 이 교만한 심령은 절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한 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이 광야 40년을 돌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가 내 앞에 겸손해지는지 아닌지를 내가 보려 함이라.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우리를 통과시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한테 연단을 가져오시고 축복을 가져오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인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눈물은 치료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의 병이 치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를 감싸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현존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치료의 향유가 그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병 속에도 함께 하시고,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사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막 암이 막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속에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암이 뭐가 그래 크겠어요. 하나님은 암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럽과 손잡게 하시고, 유럽과 손잡고 나중에 3차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후삼윤반 때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고, 순교자들이 나오면은 천년왕국이 눈앞에 왔을 것이니까, 천년왕국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앉아 계셔가지고 다 그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은 아이고 힘들지, 어떻게 조금 줄여줄까 늘려줄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딱 이렇게 하나님 계획서가 딱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이제 이렇게 딱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70일의 인류시간표를 딱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70일이라고 하는 인류시간표를 이미 계획으로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69일에가 지났고 다 70째 일에만 이제 한 일에만 남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의 인생에 흉흉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다 없어요. 근데 샬롬 해놓고 불행을 가지고 온다라니까. 말은 샬롬하고 마음은 불행이요. 그러니까 마음도 샬롬해야 되는 거죠.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그 노래 찬양 보면은 샬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경쾌하고 샬롬 샬롬 샬롬. 예. 언제나 평화가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 북한에서 말하는 그 혁명적인 그런 평화 말고, 예, 그런 평화 말고. 그래서 흉흉한 바다 속에서도 평안, 샬롬. 3차 전쟁 속에서도 샬롬.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샬롬. 그렇죠? 예. 코로나 속에서도 샬롬. 지금 경제가 막 뛰어가지고 막 물가가 오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평안하라.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허락한 일이다. 내 품에서만 있어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은 성경과 이성이 다 같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기 계신다, 편지하신다, 선언하셨어요. 나의 이성도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아멘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아멘입니다. 나의 아플 때도 아멘입니다. 나의 기쁠 때도 아멘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언했다, 인정했다, 이런 뜻이죠. 의식의 경험에 이 사실을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현실화하는 것을 배우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식의 이 경험에 이 사실을 현실화하는 것을 배우는 일만 남았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이다 현실에 일어나는 사실이잖아요. 이 현실에 일어나는 사실을 내 의식에 인식하는 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 나한테 입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 우리가 주님과 담대히 나가라, 이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의식의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때가 임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 세상 것이 보이고 좋은 것만 쫓아가야 되겠고 돈만 쫓아가야 되겠고 예, 남 잘 되는 것만 쳐다봐야 되겠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 오전 예배도 계속 때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떤 그런 그 특별 시간을 통하여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바로 지금은 때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을 확실하게 내가 느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알렌 플리스라는 이 박사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편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분의 편지 가운데 한 문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요약한다. 바로 무슨 문장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의 현존을 내가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에 다 가득 차 있다 그랬죠. 풍선에 바람 들었듯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왜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었던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또 뭐죠?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금식할 때,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을 동기부여까지 다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이고, 아이 뭘 그래, 나는 내 능력껏, 내 기술껏,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안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물론 그런 어떤 어떤 뭐 한류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그걸 뭐 K-팝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제 뭐 자기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양궁에 나와서 금메달도 따오고 축구 나가가지고 세계 뭐 축구 골을 많이 얻는 그런 뭐 상을 많이 받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코리아를 지금 알리잖아요. 좋아요. 코리아를 알리는 거. 예.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하게 하신 것의 근원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 걸로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죠? 재능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달란트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연관시켜 버리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업의 고난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업은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업의 그 많은 구제라든가 또 요업의 그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예배드리는 문제라든가 또 자녀들이요 밖에 나갔다고 들어오면요, 이제 그 옛날이니까 그 구약시대니까 부정 찼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을 씻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욥이. 근데 그 욥에게 그 욥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을 계속 보면은 계속 내 의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세 친구들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계속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욥은 계속 누구와 현존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존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결과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의 편재성을 통하여서, 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최고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공부한 성경 핵심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고난과 순경을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여 있고, 또 그 하나님의 편재성이 언제나 나의 가정에,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또 내 이 깊은 심령 안에, 내 의식 속에, 내 모든 눈동자, 내 언어 속에, 내 성품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존을 계시하신다. 이제 그분을 경배하자.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천천만만 천사 군대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분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이 하나님 속성에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도 계셨고, 사사들의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계셨고, 앞으로 올 엄청난 환란 속에도 계실 거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문제라든가 이 세계 이 발빠르게 돌아가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현존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공부하였을 때 물고기 배 속에도 계시고 난비 속에도 계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곳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도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7월 10일부터 있을 새서만교회 심령부흥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이 사경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사경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